신약성경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7절입니다. 봉독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돌밭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의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마태복음 13장 17절로 23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씨와 네 가지 심전을 비유한 천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에 관해서 여러 가지 많은 비유로서 말씀을 하신 바가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두 가지 씨와 또 네 가지 심전, 곧 마음의 밭입니다. 마음 밭을 비유한 천국에 관한 말씀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말씀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비유로 말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들어도 잘 이해를 하지 못하고 참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기가 어렵습니다. 마치 이것은 군인들이 암호를 사용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암호의 내용을 들어도 그게 무슨 말인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겁니다. 그 본질적인 뜻을 숨겨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해독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만 안다면 그 암호 속에 숨겨진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읽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아무나 천국 말씀을, 천국의 비밀을 알 수 없도록 비유로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비유로 말씀하셨지만 또 예수님께서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로 하신 천국에 관한 비밀을 우리가 보고 듣고 깨닫는 그런 축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그러죠. 제자들도 예수님이 하시는 비유의 말씀을 알아듣기가 어렵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왜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된 자가 있고 허락되지 뭐예요? 아니한 자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천국이 허락되지 아니한 자들은 천국 비밀을 알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큰일 나요.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 천국에 들어가야 되는데 허락되지 아니한 자들이 천국에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에 관한 비밀을 실상으로 얘기한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말씀하셨다? 비유로 말씀하셨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예언이 저희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뭐예요? 알지 못하리라. 그동안 수십 년 동안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보기는 보았고 듣기는 들었는데 알아요 몰라요? 모르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 천국 비밀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왜 모른다? 비유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4절 한번 보겠습니다.
34절.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천국에 관해서 무엇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비유로 말씀하셨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천국의 비밀을 알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셨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비유의 말씀을 비유로만 알면 안 되겠죠. 그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참 뜻을, 천국의 비밀을 깨닫는 그런 축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비유의 말씀을 하나님의 본질적인 실상의 말씀으로 깨달을 수 있겠느냐라는 얘기죠.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지금까지도 성경을 수도 없이 읽고 듣고 했지만 지금도 모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16장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5절. 이것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비사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지금까지 제가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많은 것을 말씀하셨죠. 사실상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비유적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이게 천국의 하늘의 비밀을 다 숨겨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한 말씀 한 말씀 듣고 깨달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부분적으로 알기를 원해요? 성경 전체를 다 알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는 그러한 축복이 있으면 좋겠죠. 그죠? 그런데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성경을 많이 보았지만 지금 그러한 상태에 됐어요? 못 됐어요? 아직 못 됐다라는 얘기예요. 읽어도 이해가 잘 안 되고 긴가민가하고 희미하게 알고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 수가 없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왜? 비유로 기록됐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을 비사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뭐가 이르면요? 때가 이르면. 천하의 범사가 다 기한이 있고 뭐가 있어요?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때가. 예수님께서 비유로 비사로 말씀하셨지만 때가 되면, 때가 이르면 다시 비사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어떻게 알려준다? 밝히 이르리라. 그러니까 때가 되기 전에는 비유와 비사로 말할 수밖에 없었지만 때가 되면은 더 이상 비사로 말해요, 안 해요? 안 한다 이 말이에요. 더 이상 비유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애매하게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밝히 알려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때가 되기 전에는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얘기. 내가 알고 싶어도 이 성경에 숨겨진 모든 비밀을, 하나님의 뜻을 다 깨닫고 싶어요. 누구나 다 그런 마음은 있죠. 그러나 왜 알 수 없느냐? 때가 되기 전에는 절대로 알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반대로 때가 되면 쉽게 알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알 수 있다라는 얘기죠. 왜? 때가 되면 다시 비사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어떻게 이르리라? 밝히 이르리라. 환하게, 명백하게,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알려준다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때가 되어야만이 알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때가 되기 전에는 아무리 알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알려주세요 기도한다고 해서 알려줘야 앉아요? 안 알려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여자가 결혼을 해서 이제 임신을 했어요. 임신을 했으니까 자기 아기가 빨리 보고 싶어요, 안 보고 싶어요? 보고 싶죠. 우리 귀여운 아기가 빨리 보고 싶어요. 보고 싶다고 해서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이제 한 5개월밖에 안 지났는데 절대로 볼 수가 없죠. 그럼 언제 가서 볼 수 있는 거예요? 10달이 차야 돼요. 때라는 것은 시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시간. 그 시간이 되지 않으면 결코 내가 그 아이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5달밖에 안 됐는데 아기 보고 싶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아기 빨리 볼 수 있도록 해산해달라고.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때가 되면 기도하지 않아도 그 사랑스러운 아기가 나와요, 안 나와요? 때가 되면 그냥 자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깨닫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지만
내가 성경을 알고 싶다고 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때가 되면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열어서 밝히 깨닫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9절 보겠습니다. 9절. 구절을 보시면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알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알아도 어떻게 알았어요? 부분적으로 희미하게 알았단 말이에요. 성경을.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모든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이라 할지라도 아는 차원이 뭐예요? 부분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무엇이 올 때에는?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뭐하리라? 폐하리라. 다시 말하면 그 온전한 것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부분적으로밖에 알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온전한 것이 오면은 이제 부분적으로 아는 것은 폐하여지고, 그럼 어떻게 알게 된다는 얘기예요? 온전히 알게 된다는 얘기예요. 온전한 것이 와야만이 온전히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온전한 것이 오기 전에는 온전히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얘기예요. 부분적으로밖에 알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뒤에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다시 봅니다.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것이 와야만이 내가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라 말하는 것이나 깨닫는 것이나 생각하는 차원이 온전한 것이 오기 전에는 뭐와 같았다는 얘기예요? 어린아이와 같았는데 이제 온전한 것이 옴으로 말미암아 내가 뭐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장성한 자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비로소 어린아이의 일을 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장성한 자라는 것은 온전하다라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그러한 지체가 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온전한 것이 와야만이 그러한 축복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12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우리가 성경을 알아도 거울로 보는 것 같이 부분적으로 희미하게 알아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그때가 어느 때예요? 네,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비사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 비사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때가 어느 때냐? 온전한 것이 올 때를 얘기하는 것이죠. 온전한 것이 오면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보면 정확히 알 수 있겠죠. 이게 김 집사인지 박 집사인지 최 집사인지 정확하게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멀리 희미하게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안개 낀 것처럼 저 100m 앞에 어떤 사람이 지나가요. 그게 최 집사인지 박 집사인지 노 집사인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확실하게 알 수 없잖아요. 그러나 때가 되면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것처럼 확실하게 깨닫는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뒤에 보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언제 가서 온전히 안다는 얘기예요? 그때에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그때가 어느 때라고요? 온전한 것이 올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온전한 것이 오기 전에는 알 수가 없었지만 온전한 것이 옴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누구를 안다? 주를 알리라. 주를 안다는 것은 누구를 안다는 얘기예요? 주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깊은 것을 뭐 한다는 얘기예요? 통달한다는 얘기예요. 언제 가서? 온전한 것이 올 때에. 이게 온전한 것이 오기 전에는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 숨겨지고 감추어진 비밀을 절대로 알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온전한 것이 오면 숨겨지고 감추어진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쉽게 깨닫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온전한 것이 올 때에 이와 같이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 수 있다라고 했는데 온전한 것이 뭐냐라는 얘기죠. 지금 온전한 것이 왔느냐라는 얘기예요. 온전한 것이. 자, 이 온전한 것이 무엇인가? 요한복음 1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로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뭐하리니? 보내리니. 누구를 보낸다는 얘기예요? 보혜사를 보낸다는 얘기죠. 그러면 보혜사는 온전한 거예요? 온전치 못한 거예요? 온전한 것이단 말이에요. 이 온전한 것인가를 한번 더 살펴봅니다. 13절 보겠습니다.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이 진리의 성령이 보혜사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보혜사고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이게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니까 온전히 깨닫게 해주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온전한 것은 바로 보혜사 진리의 성령이다. 이게 진리의 성령이 오면 모든 것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또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니까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온전히 알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진리의 성령이 아니면 온전함을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부분적으로만 알게 되는 겁니다. 부분적으로.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옴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모든 비유의 말씀, 비사의 말씀을 실상으로 온전히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온전하다라는 것은 뭐냐면 흠이 없고 결점이 없고 완전하다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게 온전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것이 온다라는 것은 그 온전한 것은 보혜사 진리의 성령이 온전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뒤에 보겠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느니. 여러분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자가 누구예요? 보혜사 진리의 성령이란 말이에요. 이게 진리의 성령이 오기 전에는 진리를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온전히 알 수 없다라는 얘기죠.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자의로 말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기 자신의 뜻대로 말하지 않고,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 뜻대로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자기 생각, 자기가 깨달은 거, 자기가 경험한 거, 자기가 체험한 거, 그거는 다 뭐예요? 자기 것이죠. 이게 자의로 보혜사 진리의 성령은 자의로 말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사람의 뜻으로 말하지 않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세상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보혜사는. 자, 보세요. 그 뒤에 보겠습니다.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모든 장래에 되어질 일까지도 다 알려주는 것이 바로 보혜사 진리의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14절. 그가는 누구예요? 보혜사를 얘기하는 거죠. 그가 누구의 영광을?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이게 예수님의 모든 영광을 나타내는 분은 보혜사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보혜사가 와야만이
예수님의 그 참 영광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영광을 나타내니까 보혜사가 오기 전에는 참 예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영광을 보지 못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겠느냐라는 얘기죠. 보혜사가 와서 내 영광을,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그러니까 모든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는 자는 누구예요? 보혜사 진리의 성령이란 말이에요. 이게 보혜사 진리의 성령이 오기 전에는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모른단 말이에요. 그냥 비유적으로만 알 수밖에 없고 부분적으로만 알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보혜사 진리의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알려주고 예수님의 모든 영광을 나타내게 됨인 줄로 믿습니다. 15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누구 것이라? 내 것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 아버지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있는 것은 다 누구 거예요? 다 내 것이래요. 내 것. 예수님이. 하나님 것이 누구 것이다? 네 것도 내 것이고 내 것도 내 것이고. 예수님이 그 말을 하시는 거예요.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뭐요? 내 것이라. 예수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외에는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여러분들이 깨달은 것처럼 그 이후의 내용도 그렇게 깨달으시라 이 말이에요. 15절 보세요.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예수님이 말하기를, 그가, 여기서 그가는 누구예요? 예수님이 말씀하니까 예수님 자신은 아니잖아요. 그가라고 했으니까. 그가, 보혜사가 내 것을 가지고, 내 것은 뭐예요? 예수님 것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 것이 예수님 것고 예수님 것이 보혜사 것이고. 이게 제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런 말을 안 믿으면 그 성경 믿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거예요? 믿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예수님 것이 전부 다 내 것이라. 보혜사,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보혜사가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 하였노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보혜사가 와서 알려줘야만이 우리가 성경에 숨겨지고 감추어진 모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뭐예요?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많은 의인과 선지자들도 보고 싶어도 볼 수 없었고 듣고 싶어도 들을 수 없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보지 못했고 왜 듣지 못했죠? 때가 안 됐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이제 때가 되어서 보혜사 진리의 성령이 오므로 말미암아 때가 되어서 이제 보고 싶은 거를 볼 수 있고 듣고 싶은 거를 듣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축복이,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이 때가 돼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시와 네 가지 심전에 관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두 가지 씨는 두 가지 씨가 있습니다. 씨를 어디에다 뿌리죠? 밭에다가 뿌리죠. 농사 짓는 분들 밭을 잘 가꾸어서 밭에다가 씨를 뿌리지 않습니까? 그 밭이 네 가지 밭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네 가지 밭. 이게 여기서 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씨가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어디에다 뿌리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에 뿌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곧 밭인 줄로 믿습니다. 각자, 여러분들의 각자의 마음, 심령, 그게 밭이란 말이에요. 그 밭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떨어졌을 때에 어떤 밭은 열매를 맺는 밭도 있겠지만, 그러나 또 다 열매를 맺는 밭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가운데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또 세 가지 밭이 있습니다. 그 밭이 바로 길가밭이고 돌짝밭이고
가시밭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한 밭에는 아무리 좋은 씨가 떨어져도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그 심정인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죠. 그래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밭으로 변화를 받아야만이 열매 맺게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씨는 몇 가지 씨가 있다고요? 두 가지 씨가 있다는 거예요. 씨는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도 다 같은 말씀이 아니에요. 두 종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는 좋은 씨의 말씀이 있고 또 하나는 가라지의 말씀이 있습니다. 좋은 씨의 말씀을 받느냐 가라지 씨의 말씀을 받느냐. 아무리 마음밭이 좋아도 가라지 씨를 받으면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깨닫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좋은 씨와 좋은 밭이 만났을 때에만이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결실을 이루었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게 된다라는 것을 이와 같이 비유로서 설명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혹시나 내 마음밭이 길가밭이나 돌짝밭이나 가시밭이라면 그 밭을 빨리 변화를 받아서 좋은 밭의 마음으로 변화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말씀의 씨앗을 받아도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내 마음밭에 좋은 씨가 떨어지지 않고 가라지가 떨어지고 있다면 그 씨를 버리고 좋은 씨의 말씀을 듣는 그러한 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8장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마가 누가복음 8장입니다. 누가복음 8장 10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0절입니다. 가라사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할렐루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뿌린 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뿌리는 자,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인자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좋은 씨를 뿌렸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쁜 씨, 가라지 씨를 뿌린 적 있나요? 뿌린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은 좋은 씨만을 뿌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밭에 보니까 좋은 씨를 뿌렸으면 그 좋은 씨의 열매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열매가 나와야 되는데 가라지도 같이 섞여 있네. 가라지도 같이 섞여 있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마태복음 13장 24절로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 볼게요. 예수께서 그들 앞에 비유를 베풀어서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좋은 씨를 어디 밭에? 제밭에. 제밭이라는 것은 뭐예요? 자기 밭을 얘기하는 겁니다. 좋은 씨를 어디에다 뿌려야 돼요? 내 밭에 뿌려야지 남의 밭에 뿌리면 돼야 안 돼요? 내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마음밭에 뿌려야만이 여러분들의 열매가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종들이 밭을 보니까 틀림없이 좋은 씨만 뿌렸단 말이에요. 근데 가라지가 같이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좋은 씨를 뿌렸는데 왜 가라지가 나왔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28절 보겠습니다.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가라지를 누가 뿌렸다는 얘기예요? 원수가 뿌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원수는 누구다?
원수는 누구다? 가라지를 뿌리는 자가 원수란 말이에요. 다른 자가 원수가 아니고 이게 원수를 똑바로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원수는 가라지를 뿌리는 자가 원수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 예수님이지만 가라지의 씨를 뿌리는 자는 원수, 마귀, 악한 자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가라지를 뿌렸던 자들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랬잖아요. 바리새인 율법사 그 율법학자들에게 너희는 너희 원수 마귀에게서 났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리라.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가 없는 자들, 이게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는 뭐냐? 율법밖에 없단 말이에요. 세상의 지식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러한 자들이 바로 심을 때 좋은 씨를 심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심는 거예요? 가라지를 다 심는 거예요. 가라지를. 가라지는 무게가 있어요, 없어요? 가라지는 무게가 없습니다. 어떤 게 가라지냐? 속이 텅 비어있는 게 가라지예요. 겉모습은 곡식처럼 생겼어요. 겉모습은 하나님의 자녀처럼 곡식의 모양은 하고 있어요. 근데 속은 찼어요? 비어있어요? 속이 비어있다니까요. 그게 가라지예요. 그 가라지를 심은 원수가 바로 마귀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보세요. 겉모습은 오늘 성경책 들고 교회 다니니까 참 그리스도인처럼 보이단 말이에요. 겉모습은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속은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이 가라지들이. 그 가라지를 심은 원수가 마귀다라는 것을 깨우침 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마태복음 13장 37절 한번 보겠습니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뭐라 그래요? 천국의 아들들이요. 네?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이 결론적으로 추수 때에 가서 천국의 아들들을 추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리어 봅니다. 가라지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고 가라지는 누구예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네?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누구요? 마귀요. 그래서 때가 되면 이 원수를 다 발등상 시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원수를 발등상 시킬 때까지 예수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 그랬죠? 네. 그래서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이 마귀들하고 같이 그 마귀의 씨를 받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마귀의 씨를 받으면 안 됩니다.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계속 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추수 때는 세상 끝이라고 그랬죠? 세상 끝에 가서는 알곡과 가라지를 다 추수를 해야 하네요. 추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씨를 받았느냐에 따라서 좋은 씨를 받으면 천국의 아들이 되는 것이고 가라지 씨를 받으면 뭐예요? 악한 자의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그럼 가라지는 거두어서 다 어디로 들어가요? 풀무불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심판을 받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41절.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내어 어디에 던져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라지를 거둔다라고 했는데 가라지는 곧 넘어지게 하는 것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에게서 난 악한 자의 아들들이 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누가 불법을 행하는 자들입니까? 하나님의 법대로 행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이 이렇게 딱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다 엉터리로 해석을 해버린 거예요. 말씀을 잘못된 해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불법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불법이.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한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불법을 행하기 위한 자들이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 뭐라고 부르짖어요? 주여, 주여라고 부르짖는 거예요.
이 주여 주여라고 부르짖는 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주여 주여 부르짖어가지고 뭔가 하늘의 능력을 받아서 내 개인의 어떤 육신적인 그러한 것을 도모하기 위한 자들이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참으로 구원받을 자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42절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렇게 결론적으로 가라지는 마귀의 씨를 받은 가라지는 결론적으로 풀무불의 심판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42절 볼게요. 43절 볼게요. 그때의 의인들은 천국의 아들들이죠. 이게 의인의 반대는 뭐예요? 의인의 반대는 죄인들이죠. 그러니까 이 죄인들, 가라지란 말이에요. 오늘날 모든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다 뭐라 그래요? 다 죄인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좋은 씨를 받아서, 좋은 밭에 좋은 씨를 받아서 아름다운 결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는 귀한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베드로 전서 1장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 두 가지 시에 관해서 조금만 더 보도록 할게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사람들 다 거듭났다고 얘기하죠. 그죠? 거듭났다. 근데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이게 씨가 두 가지 씨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썩지 아니할 씨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항상 있는 그 말씀이 썩지 아니할 씨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귀한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썩어질 씨로 거듭난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말씀 보면은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이게 육으로 난 것은 썩어질 씨로 거듭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썩어질 씨라는 것은 뭐냐? 교훈적인 말씀, 세상적인 말씀, 철학적인 말씀, 그 간증적인 말씀, 이 세상에 속한 지식의 말씀, 그러한 것들이 바로 썩어질 씨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뜻으로 난 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로 말씀을 보시면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이게 사람의 뜻으로 난 자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것은 바로 썩어질 씨로 난 자라는 얘기예요. 육으로 난 자라는 얘기입니다.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난 자가 썩지 아니할 씨로 거듭난 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음인 줄로 있습니다. 에레미야 23장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이사야, 에레미야 23장 28절로 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몽사를 얻은 선지자는 몽사를 말할 것이요. 몽사를 얻은 선지자는 뭘 말해요? 자기가 본 것이 몽사니까 자기가 본 것이 꿈에서 뭐 본 거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본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몽사를 얻은 선지자는 몽사를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뭐를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몽사를 받은 자는 몽사를 말하고. 몽사가
꿈 이야기 많이 하는 사람들 많이 있죠. 그죠? 자기가 꿈을 통해서 봤는데 천사가 나한테 무슨 계시를 내려줬더라. 또 뭘 하면 뭐 어떻게 뭐 복을 받을 수 있더라. 이러한 간증 이야기 하시는 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은 본 것은 그거니까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지금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어떠한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행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뒤에 보겠습니다.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겨와 밀을 어찌 비교하겠느냐. 겨. 이게 몽사를 말하는 자들은 누구예요? 겨다. 가라지다 이 말이에요. 가라지. 가라지는 무게가 없으니까 심판의 바람이 불면 확 날아가요, 안 날아가요? 멀리 날아가 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성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는 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두 가지 시에 관해서 성경은 여러 가지로 많이 표현을 하고 있는데 로마서 9장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 7절로 봅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나왔다 할지라도 다 그 아브라함의 자녀가 아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네 씨라 칭하리라 하였으니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뭐예요? 아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육신의 자녀는 씨로 여김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무엇으로?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두 아들이 나왔지만 두 아들이 다 아브라함의 자녀로 인정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나 그랬죠.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느니라. 이 두 여자들은 또 뭐라 그래요? 두 언약이라. 두 언약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갈에게 해당한 언약이 있고 사라에게 해당한 언약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언약은 두 가지 씨를 얘기하는 거예요. 두 가지 씨. 하갈에게 해당한 언약은 첫 언약, 율법인 줄로 믿습니다. 그 율법이 썩어질 씨다 이 말이에요. 썩어질 씨. 그러나 사라에게 해당된 새 언약의 씨가 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새 언약의 씨를 통해서 난 자는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로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성경은 두 가지 씨가 있다. 두 가지 씨 가운데에서도 여러분들의 마음밭에 좋은 씨가 뿌려지는 귀한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9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9절입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자, 여러분들이 이제 천국 말씀 들었죠? 천국 말씀을 들었습니다. 다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천국 말씀이 내 마음밭에 뿌려졌으면 깨달아야 될 거 아니에요. 깨닫는다라는 것은 이 말씀과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마음판에 이 말씀이 잘 새겨진다는 얘기예요. 새 언약의 약속을 마음과 생각에 기록한다 그랬죠. 그렇게 기록한다라는 것은 깨달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말씀을 깨닫지, 천국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온 것을 빼앗나니 이는 길가에 뿌리온 자요라고 말씀하고 있죠. 길가에 뿌리면, 씨를 뿌리면, 요즘은 길이 전부 다 아스팔트잖아요. 아스팔트에 뿌리면 씨가 싹을 내릴 수 있나요? 너무 딱딱해서 뿌리를 내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씨가 흙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땅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 씨가 그대로 그냥 드러나 보이잖아요. 그럼 공중의 새들이 와서 어떻게 해요? 다 쪼아먹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을 들었으면 이 말씀을 보이지 않도록 잘 흙으로 덮어줘야 됩니다. 가려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을 듣고 다 드러내 보여버리면 이 공중의 새, 악한 자들이 와서 그 말씀의 씨앗을 다 쪼아먹는다니까요. 쪼아먹으면 말씀 들은 것이 다 헛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헛것이.
그래서 길가에 심령 밭에 뿌려진 아무리 좋은 씨라 할지라도 결론적으로 그 씨를 다 빼앗기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20절 보겠습니다. 돌밭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돌밭에 뿌리긴 했는데 돌밭이라도 흙이 약간은 있지 않습니까? 이제 거기에서 어떻게든 이제 뿌리를 내리고 싶어도 돌밭이라 뿌리를 깊이 내릴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뿌리가 깊지 못한 그러한 신앙이니까 조금 힘들고 어렵고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면 남편이 핍박하고 자식이 핍박하고 왜 그런 교회를 왜 나가느냐 여러 가지로 많이 핍박이 올 수가 있잖아요. 그런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 좀 힘들고 어렵다 싶으면 넘어지 안 넘어지? 넘어진다 이 말이에요. 뿌리를 깊이 내려야 되는데 말씀에 확실하게 깨닫고 말씀에 뿌리를 깊이 내리면 아무리 어떠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뿌리가 깊지 못하면 그냥 넘어지기가 쉬운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뿌리를 깊이 내리려면 내 마음에 있는 돌밭이니까 돌을 다 꺼내야 돼, 안 꺼내야 돼요? 꺼내야 돼요. 내 마음속에 있는 그 돌 같은 그러한 마음, 강팍한 마음, 고집스러운 마음, 뿌리를 내릴 수 없게 하는 그러한 요인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것을 제거를 해야 좋은 밭으로서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22절 보겠습니다. 22절 가시떨기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시밭에 뿌리면 싹을 나고 어느 정도는 성장을 해요. 근데 성장하다 보면 가시에 찔려요, 안 찔려요? 가시밭이니까 가시에 찔려서 더 이상 자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것을 피어나기를 뭐라고 했냐면 가시떨기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말씀은 잘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어때요? 막히는 거예요. 말씀이 막히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너무 좋아, 너무 감사해. 그런데 살다 보니까 세상에 많은 염려할 것이 있어요, 없어요? 많이 염려할 것이 있잖아요. 아이고 내일 모레 카드빚 막아야 되는데 걱정이 돼야 안 돼요? 염려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막히는 거예요, 말씀이. 말씀을 잘 듣다가도 이러한 많은 지금 세상 살아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남들처럼 살려면 부지런히 일해야 되고 돈 벌어야 되고 해야만이 남들처럼 살 수 있는데 이거 오늘 내가 교회를 나가야 되느냐 아니면은 돈을 벌러 나가야 되느냐 그러한 세상의 염려 때문에 말씀이 막히다 보면 또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그러한 가시밭에 그 심령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염려와 또 재리의 유혹에 세상의 물질의 유혹을 많이 받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유혹을 받으면 사람이 욕심이 생기고 물질에 욕심이 생기고 물질에 욕심이 생기다 보면 물질을 따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말씀이 식어지는 것이고 말씀이 막히게 되는 겁니다.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주변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어떤 사람은 길가밭에 신앙 말씀을 듣기는 했는데 그 다음에 언제 나온다고 약속을 했는데 누구한테 다 말씀을 빼앗겨버린 거예요. 못 나와요, 못 나와. 또 어떤 이는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니까 그냥 쉽게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쉽게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가시밭에 심령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세상의 욕심을 내려놓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니까요. 세상의 욕심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지금 목표로 해서 다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 들어갈 거예요, 안 들어갈 거예요? 들어갈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에서 그냥 세상에 그러한 것, 하나님 나라가 목적이 아니라면 그냥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야 되고, 내가 사는 동안 기쁨과 즐거움을 얻고 살고, 천국이 있는지 지옥이 있는지 그걸 모르겠다, 그걸 믿을 수가 없다라고 한다면 그냥 세상적으로 나가서 사는 게 낫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이상과 우리의 목적지는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세상에 그 재리의 유혹, 그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를 구원시킬 수 있는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금과 은이 많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길가밭이나 돌짝밭이나 가시밭의 그 심령을 뛰어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밭이 되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 밭을 뛰어넘어서 좋은 밭, 옥토밭의 심령을 가진 귀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좋은 땅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뭐하는 자니? 깨닫는 자니. 할렐루야. 이게 좋은 땅의 심령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이게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은 좋은 씨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좋은 씨의 말씀이지 저 원수가 뿌린 그 가라지 씨의 말씀이 아니다라는 것을 한 번 더 각인을 하시고, 이 좋은 씨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그 좋은 밭, 옥토밭의 심령을 가진 자에게 뿌려지게 될 때에 어떤 밭에서는 100배의 결실로 나타나는 자가 있고, 옥토밭이라도 다 똑같은 옥토밭이 아니에요. 100배로 결실하는 옥토밭이 있고, 60배로 결실하는 옥토밭이 있고, 30배로 결실하는 옥토밭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 보면은 해의 빛이 있고 달의 빛이 있고 별의 빛이 있어요. 해의 빛과 달의 빛이 비교가 돼야 안 돼요? 그 빛이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또한 달의 빛과 별의 빛이 또 다른 것처럼, 또 별 중에서도 별과 별들의 빛이 또 다른 줄로 믿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좋은 옥토밭이라 할지라도 어떤 사람의 마음은 100배로 결실할 수 있는 옥토밭이 있고, 어떤 사람은 60배로 결실할 수 있는 옥토밭이 있고, 어떤 이는 30배로 결실할 수 있는 그러한 옥토밭이 있다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기왕이면 몇 배요? 100배로 나타날 수 있는 그러한 아주 좋은 밭,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깨달아 100배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영원토록 비칠 수 있는 그러한 천국의 나라를 유업받을 수 있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